8월 20일 목요일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우리 새생명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함으로 하나됨을 경험케 하시고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각자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간섭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게까지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성령의 새바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중 13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선택하심의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 또한 거듭나게 하셨고, 또 그래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모두 마치면 세상의 기업처럼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소리가 끊이지 말아야 하고, 비록 환난과 시험이 우리들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근심은 우리가 겪게 되는 잠깐뿐인 근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보게 될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교회 밖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던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태도와 방식이 완전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목표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지는, 언젠가는 없어질 그 허망한 것을 쫓고 있는 사람과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삶에는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삶에 나타나는 큰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세상이 봤을 때는 별것도 없어 보이는 인생이지만 그 어느 것에도 주눅들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의연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묵묵히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러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소망으로 둔 우리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근신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맨 그 끈이 느슨해지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두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을 순간적으로 잊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온갖 시험에 힘없이 쓰러지고 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사 가져다 주실 은혜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동시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욕을 쫓던 우리들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흙에서 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지듯이 흙으로 빚어진 인간의 육체는 얼마 안 있으면 시들고 말라 죽고, 그 육체적인 인간의 그 성취한 영광과 행복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모두 잠깐 동안만 피었다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금방 떨어지게 될 그 잠시뿐인 영광을 성취하고 누리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아둥바둥하며 살던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 전에는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지게 될 그 허망한 꿈을 쫓아 살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금방 없어지게 될 그 영광을 손에 쥐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쓰러지고 더 이상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는데도 상관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던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영원한 죽음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던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유 때문에 고단하고 어려움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느껴지더라도 그때로 돌아가는 실수를 범하지 않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갖는 인생으로 거듭난 인생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오늘의 말씀 18절과 19절에서 절대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차피 썩어 없어지게 될 세상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또 그것을 얻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여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흠없고 죄 없으신 어린 양과 같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어져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어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여 쓴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 종노릇하며 살고 있던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함께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그의 백성도 거룩해야만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여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가 죄로 인해 거룩하지 못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어 하늘나라에서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성화의 과정이 비단 우리가 죽게 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여 거룩해지는 상태가 되어 하늘나라에 가야겠다는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칠 때 호렙산에서 갑자기 대낮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것이 타지는 않고 불만 활활 타오르고 있고 그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초반에 나옵니다. 모세가 그 떨기나무로 이제 가까이 가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자 3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호렙산에 떨기나무가 있던 그 곳이 원래부터 거룩한 곳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 모세가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 비슷한 사건은 여호수아에게도 일어났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한 후에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서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듣고자 할 때에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나 나타난 곳과 하나님이 나타난 그 떨기나무도 거룩하여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이들조차도 함부로 접근조차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과거 하나님을 모르던 사욕만을 쫓던 모습을 본받지 말고 항상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몸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도 거룩한 곳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거룩한 상태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인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나라는 당연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하여져야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거룩하게 살기 위해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베드로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 분들 중에는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냥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금방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여질 그 허망한 것을 통해 즐거움을 누리다가 그냥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 하늘나라에 올라가야겠다는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항상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의 모든 이들에게는 그 참 평안을 전하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 거룩함이 진정한 거룩함이어야지
겉으로 보기에 그냥 거룩한 척하는 것은 안 된다고 오늘의 본문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중심이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 심판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두려워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고 그의 이 삶을 통해서는 그 어디에서도 거룩한 삶이 보여지지 않고 오직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새하여지는 세상의 것들만 쫓으며 곧 시들어 떨어지게 될 세상의 영광을 꽃피우기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날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는 착각 속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선물로 받은 줄 알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그 심판의 날을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지는 것을 쫓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지만 항상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며 사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새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그 말씀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에 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싹을 피우고 잘 자라 꽃을 피우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